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말씀부터 12절 말씀, 9절로 말씀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을 앞두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경청하고 또 경청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감동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꼭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느라 그랬어요. 아멘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한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육체와 영혼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난 주일날 이번 주간의 주일을 통해서 맥추절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34장이나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이나 그 다음에 오늘 신명기 16장의 말씀 속에 공통적으로 이것을 공감복음이라고 그럴까요? 공감복음. 신약 성경에도 이 공통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감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공통적으로 지금 기록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교훈이라기보다는 의무입니다.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3대 절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꼭 일서나 너희는 매년이라 그래요. 매년입니다. 이 3대 절기를 뭐하라 그래요? 지킬지니라. 누가 지키라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남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성분은 안 와도 되나요? 이건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남자가 오면요 다 오는 거예요. 가장에 남자가 오면은 부인도 오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오고 다 오는 겁니다. 이게 대표성이에요. 남자라 그랬는데 대표성입니다. 자,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출애굽기에서는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보니까 1장부터 시작하면 6월절이라. 지금 사실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6월절은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이에요. 무월절을 말하면 무교절이 포함되어 있고요. 무교절을 말하면 6월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6월절을 아비벌이라고 그랬어요. 16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절기를 아비벌에 지키네. 아비비라는 말이 아비비라는 말이 이게요. 녹색이라는 뜻이에요. 녹색. 푸른 이삭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록의 계절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
녹색 이파리가 나올 때는 3, 4월 정도. 상당히 저는 여러분은 이 12월 달 중에서 몇 월 달이 각마다 좀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4월 말부터 5월 달이 저는 5월이 가장 좋습니다. 연녹색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연녹색하고 녹색하고 어우러질 때가 저는 가장 좋아요. 근데 가을은요, 사실은 가을은 좀 슬퍼요. 왜냐하면 그 색깔이 변하는 것은 죽으려고 변한 거거든. 가을은 좀 속 깊이 보는 거예요. 속 깊이 보는 색깔이 변하는 것은 이게 죽으려고 변하는 거라 별로 아름답기는 한데 좀 깊이 생각하면 이게 좀 그래 슬픈 계절이라 그러잖아 가을이. 네. 아비버리 녹색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녹색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자 그러니까 교회력에 의하면은 교회력 하면 대부분 이제 그 감사절기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칠칠절도 맥추절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칠칠절도 맥추절하고 오순절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연관이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처음 이 6월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번째 재앙이잖아요. 10번째 이 재앙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네. 지나가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해당합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굽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해당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어요. 양, 피, 문, 좌우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바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 바르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애굽 사람들이 다 초상집이었는데요. 초상집이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밖에 나왔다가 죽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들어가 있어. 혹시 애굽 사람 따라서 친구 중에 놀러 갔다가 살 수 있어요. 6월절쯤에. 그러지는 않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의미가 있습니다. 6월이라는 양피와 이면은 피안이에요. 피안. 우리가 보통 십자가 안. 이걸 조금 더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삽니다. 우리가 찬송가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죠.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 안에 있으니까 100% 다 해결됐어. 그러면 좋겠지요.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주 안에 들어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힘, 예수를 바라보고 주 밖에 있을 때는 문제만 봐요. 그 왼수, 그 문제, 그 질병, 그 고통을 봅니다. 그러나 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뭘 봐요? 하나님을 봐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변합니까? 그것을 이겨갑니다. 또 하나 영적 눈이 열려지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끝내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역사와 축복을 이루어줄 걸 믿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슬픔이 고통이 근심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로 바뀌는. 어디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주 안에 들어가요. 마귀는 자꾸 주 밖으로 끌어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 밖에 끌어내서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근심, 고통,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마귀.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사실 이 16장이나 그 다음에 16장 전장의 절기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거기가 어디겠어요? 이때도 이때 보면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두시려는 곳, 이곳이죠. 이곳. 특별히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택한 곳. 이곳이 어디겠어요? 이때는 성막입니다. 성막. 예. 이곳에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택한 곳이에요. 택한 곳. 예배당. 지금으로 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래서 택한 곳에서라고 표현해요. 택한 곳에서. 공통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데, 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평생이라고 했어요. 평생. 기억하세요. 평생입니다. 애굽 땅에서 뭐 한 날이에요? 나온 날. 나온 날을 뭐 하라 그래요? 기억. 이것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것. 아니, 그러면 이걸 보통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 우리가 좀 8.15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달은 8월 15일인데 우리가 해방한 날이 해방한 날이 그래, 해방이라는 날이 어느 순간에 이 날을, 그래, 보통 바로 물어보면 어떤 친구는 바로 보면 8월 15일 무슨 날이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쉬는 날인 줄 알아. 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받은 이 날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이것만 기억해요. 이게 아니고요. 이 기억 속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것은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을 기억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대로는 보통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도 한번 언제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가서 한번 여러분 집에서 아무것도 넣으시지 말고 텐트 하나 방 마루에다 쳐놓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나는 쓴나물하고 또 전병 먹는다고 또 그거 그 메밀전병 사다 놓고 먹지 말고 밀가루 아무것도 안 들은 거 그거 먹고 일주일 하면 살 빠질 거야. 살 빠져. 다. 이걸 기억하는 거야. 이걸. 어디서? 하나님의 택한 곳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것을 기억하는 거야.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평생이라 그랬습니다. 이 날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 자카르라는 말인데요. 기억하다, 상기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외적 활동과 더불어서 내적으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것은 보통 며칠 동안 해요? 7일간 합니다. 7일간. 그리고 맨 하반절에 보면은요. 8절 한번 읽어볼래요? 7절 8절 7절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예, 성회로 모이라는 말이 뭐 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 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회로 모이고 다 모이는 거예요. 다. 성회라는 말이 들어가면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다 나와야 돼요. 한 사람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다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장 9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는 세서 10절에 뭘 말하나요? 7절. 네, 7절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너희가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곡식을 드릴 때부터 맥추절이래요. 첫 것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첫 것 맥추절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보통 보리보다는 보리도 드리지만 거의 미리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wait harvest 수확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 밀이라는 의미예요. wait이라는 밀. 그런 영어로 보면 영어로. 저 미국 사람 아니에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누가 가끔 그래 태국 사람이라고. 제가 태국이라고. 자, 7절. 그러니까 7절은 첫 곡식을 벨 때, 낫을 댈 때니까 첫 곡식을 벨 때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7줄, 7일, 7번. 그러면 77에 49요. 이걸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출애기 23년 16절,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면은 맥추절이라고 표현한대요. 보통 맥추절이라는 말이 카치를 한다는 카치를. 카치를 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수확하다, 추수하다. 이 카차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거예요. 수확하는 겁니다. 수확. 그래서 이 수확물의 절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이 원문에 보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는 뭐라고 하면 미래 초실 이렇게 표현해요. 미래 초실. 그러니까 처음 낫을 베서 그때 씌어가지고 77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7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77절 다음 날이 50일째 되면 50일 되는 날이거든요. 보통 50이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는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희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있던 것도 다시 다 돌려줘야 됩니다. 안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희년. 그런데 이 50이라는 희년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게 될 것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가 50일째.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이 아니고 그때는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막 우르릉 쾅쾅 막 소리 나고 그냥 난리 났었잖아요. 백성들 보고 너희는 올라오지 말아라. 백성은 혹시 죽을까 봐 두려워하니까 너희 백성들은 절대 못 올라오게 해라. 모세 지도단체 얼마나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그래서 오순절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50일째 뭐가 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어디서 나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화련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오순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순절. 이 50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50이라는 개념이. 자,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데 첫날부터 세어가지고 10절 한번 읽을게요.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 지금 이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원제를 드려요. 자원제. 자원하는 뭘 드려야지? 예물.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뭘로? 너희가 뭐 하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어릴 때 항상 어디를 가거나 어디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네,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게 예입니다. 예의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더하죠. 하나님 앞에는. 아니,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에 준하는 하나님의 대가가 있어요. 값이 있다고요. 이걸 준행하면, 이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값이 있다고요. 그걸 때문에 하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삶. 은혜의 삶. 아까 기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는 손수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주신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으로 수고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처음으로 거뒀습니다. 자, 이것을 단순히 그래 내가 했으니까 내 거야. 이것은요 정말 애기도 아닙니다. 애기도 아니에요. 애기 같은 신앙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직장도 주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장도 주고 모든 것. 더 중요한 것은 생명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다 있어도 목숨 딱 끝나면 끝이요. 병들면 끝이요. 암 걸리면 끝이라고요. 아무리 잘하고 뛰어나도요. 한 번 그거면 끝나버리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이것은 결국은 기왕이면 똑같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무슨다 그랬어요? 자원제 감사제라 그랬어요. 자원함으로 드려. 막 억지로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이렇게 해야 돼. 요거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가장 기뻐하셔요. 그것은 얼마나 기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결국은요 뭐와 관계 있냐면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뭐하고? 힘써서 그랬어요. 드리는데 복을 주신 대로, 받은 대로요. 뭐하고? 힘써서 말해요. 힘써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요 다 아까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아까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기도 아까워하는데. 아니 심지어 개들도 동물들도요, 닭들도요, 지들끼리 아까워가지고 막 싸운다니까. 막 그릇에 막 가까이 막 하고 입에 개가. 그게 왜 그래요?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워서. 우리가 그 아까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힘을 써라는 말은 이걸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장벽 중에서 가장 넘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솔직히 나중에 지나보면요, 그거 아까워서 막 한 거 다 모아 있을 것 같은데 돌아보면 없어요. 인생이 그래 다. 1,000만 원씩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100만 원 막 했어.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거 계산으로 따지면 최소한 5년이면 한 5천만 원은 모았어야 돼. 5천만 원은 없어요. 왜 없지요? 아까움을 이겨요. 그러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 생각과 계산, 하나님의 축복과 계산은 내가 계산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은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넘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힘써서 드리라. 힘써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12절에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지금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애굽에서 종인 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요, 뭐 저를 비롯해서 여기 태어나부터 혹시 금수저 혹시 여기 계신가요? 보통 뭐 돌 선물로 건물 빌딩 12층짜리 하나씩 받고 이런 분 없잖아요. 그걸 금수저라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어렸을 때 솔직히 정말 어려웠어요. 뭐 어렸을 때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또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다. 우리 청년들도 정말 어려운 그때 시절이 다 있었다고요.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내가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잘못하면요, 내가라는 개념이 머릿속에서 이게 슬슬 올라와요. 마귀가 그걸 만들거든요. 거기에 무너집니다. 나중에 가면. 지금은 안 무너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바벨탑에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한 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바벨탑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그동안에 쌓아놨던 탑이 한 번에 싹 무너져요.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전제를 보면은 과부나 고아나 객이나 뭐 하라 그래요? 레위인과 더불어서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결국은요, 나눔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말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요. 누가 채워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줄 것이요. 그 다음에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발로 밟고 누르고 두들겨서 망치로 눌러가지고 안겨준대잖아. 성경에 망치로 두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단단하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기에 초실절이 초실절, 또 하나는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초막절을 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예, 초막절.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40년 아니고 한 15일이면 갈 수 있었던 것을 원망불평 때문에 40년 된 거예요. 뒤로 돌아. 너희가 본 날만큼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열흘 동안 갔으면 4일만 돼도 40일이에요. 도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광야 생활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킵니다. 기억하면서. 그런데 광야 생활에도 기억하는 것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자, 먹을 거, 입을 거, 보호, 따뜻하게. 자, 보일러 떼주고, 온풍기 돌려주고, 에어컨 돌려주고, 누가?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사실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훈련시키는 거고, 성막을 만들고, 시내산에서는 성막 만들고 출발한 거예요. 성막 준 거 모형대로 다 만들고 나니까 그때 출발! 이게 출애굽기예요. 40장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오면서 가면서 하나님 가나안 땅 가다가 뭐 다시 뒤돌아 오른쪽가 왼쪽가 뒤로 돌아가, 그렇게 광야에서 원망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이것을 버르게 하는 훈련이 광야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왜? 애굽에 430년 동안 육으로 배어 있었던 그 원망 불평이라는 이 독소가 있었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신앙의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습성이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40년 광야 훈련을 호되게 할지 몰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지키는데 소출을 수장이라는 거예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걷어가지고 저장하는 절기다.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해요. 수장절, 초막절을. 그러면 1년 동안 농사짓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시고 돌보시고 그 다음에 거두게 하시고, 솔직히요, 우박 한번 떨어지면요 잘 해놨다가요, 아니 6월 달에도 눈 오더니 6월 달인가 그때 우박 떨어지더라고요.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6월 달에 여기 막 차에 막 유리창 깨지는 줄 알았어요. 처음 6월 달에 나 우박 내리는 것 봤어요. 그거 한 번 내리면요, 뭐 열무 같은 건요 한 번 다 빵꾸는 못 씁니다. 구멍 나서 다 죽어버려요. 과일 떨어지는 거에 한순간입니다. 태풍 하면 싹 불가면 다 날아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에게 소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3절기가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나와서 드리라는 거, 이게 공통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이 기억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 우리가요 정말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은혜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은혜적 관계, 가족과 부모와의 나의 은혜적 관계, 가족과의 은혜적 관계, 은혜적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나라 말로는 배은망덕이라 그래요. 배은망덕. 그래서 소출에 손으로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을 주실 것이에요. 복을. 어디서? 택한 손으로. 택하신 곳에 나와가지고 16절 하반절도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힘대로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그러면 전제요. 전체적인 전제. 하나님이 보호, 하나님이 인도, 하나님이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즐거움. 수장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줘야 돼요. 아니, 쌀 맛있는 쌀이라고요. 아껴 먹으려고 좀 놔뒀더니 벌레 새끼. 그때 나니까 먹어버릴 걸. 그런 생각도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잔뜩 모아놨는데 벌레 먹었어. 딱 열어보니까 벌레야. 버려야 돼. 이거 못 써요.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잘 기억하시고, 꼭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3대 절기로 말미암아 내가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소출의 복과 그 다음에 보호의 복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
충만한 은혜를 분명히 되어지시고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